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닮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나아가면 찬양하자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고난주간을 또 우리가 맞이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내 육체를 깨워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 주간 은혜를 베푸사 특별히 육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던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또한 기도와 또한 안내와 주차와 방송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섬김이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이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 하나님과 만남의 추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우리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우리 11장 15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우리 신약 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해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겉옷은 그때 생명과 같은 거였죠. 생명과 같은 겉옷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 위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또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말하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길가에 펴면서 그걸 흔들면서 그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냥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겉옷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나와서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외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반기는 백성들은 겉 모양을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반응이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오늘 포커스는 아니니까 좀 더 살펴보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제자들도 대단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서 나귀 새끼 데려오지 않습니까? 또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성인입니다. 33살의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그 모습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나귀가 또 얼마나 또 힘들어 할까요? 여러 많은 것들을 상상해 보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겉옷을 깔고 나무를 흔들고 주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침을 받는 이로서는 별로 상상되지 않는 좀 초라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나와서 이렇게 겉옷까지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엄청나게 환대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화려한 자리에서 백마를 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11절에 보세요. 성전으로 가십니다. 한 명 한 명 백성들 나온 겉옷을 까는 그 무리들을 악수하고 격려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왔던 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같이 외치면서 같이 흥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신 다음에 모든 것을 둘러보셨대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때가 이미 저물매.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는데 12제자를 데리시고 어디로 갔다고요? 베다니로 가시니라. 아니요. 베다니로 가시면 안 되죠. 한 3km 떨어진 거리인데 그곳에 가십니다. 무리들이 따르는 자들이 두 가지 경우겠죠. 섭섭한 마음 없을까요? 아니 우리가 겉옷까지 깔고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와 함께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든지 우리와 좀 함께 해야지. 예수님이 뚝 떨어져 3km 거리에 있는 베다니로 가버리십니다. 베다니로. 또 한 가지 살펴볼 때 뭐예요? 누구 하나 환호는 하는데 그 환호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집을 내어드린다거나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환대는 뭐예요? 그들의 환대는요, 자기들이 원하는 환대예요. 이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싶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드디어 이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런 환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겉옷을 까는 이유도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 그 옆에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유가 뭐냐고요? 결국 그들의 모든 이유는 나의 필요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철저히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러면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본문의 말씀,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해서 앞뒤 문맥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15절에 샌드위치처럼 들어온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청결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한 성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성격하십니다. 매매하는 자들 쫓아내고요. 거기서 파는 자들 상을 다 뒤엎어 버렸대요. 상을 엎어버렸답니다. 한 성격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들이 원래 성전 밖에 있었거든요. 성전 밖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왜 끌어들였어요? 돈이 되니까. 왜 돈이 됩니까? 유대인의 3제 절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면 엄청난 인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들은 예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물을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물 검사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죠. 야, 이런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 빠꾸. 다시 가져가. 다시 가져가라는데 그 먼 곳을 왔는데 다시 그 예물 준비하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예요? 예물을 사야 되는 거죠. 예물을 사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환전할 때, 돈 바꿀 때, 그다음 비둘기 팔 때, 매매할 때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거죠. 폭리하는 거죠. 막 10배 이상 막 환전할 때 막 환율을 치우고요. 그 다음에 막 예물 막 팔 때 10배 이상 막 가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돈,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익을 취하는 것.
그때 세상의 환대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데, 자, 예수님의 반응 보십시오. 15절에 내쫓아버려요. 의자를 둘러 엎어버려요. 16절에 보세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주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지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자꾸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점수를 주냐면 나는 예수님이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이 생각의 회로가 착각을 하는 거죠. 맞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맞는 거지라는 생각에 나도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죠. 성전 청결도 그래요. 성전 청결에 보면 돈 바꾸는 자, 그다음 환전 뭐 하고, 그다음에 뭐 매매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지. 그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 와, 상을 엎은 거 당연히 나도 그랬겠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대해도 어떻게 대해요? 예수님 맞게 행동했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인데요. 제가 자막으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분, 그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야단치시고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고 막 그러셨는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그 성전이 우리래요. 그 성전이 나래요. 그러면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현철아, 너 착각하지 마. 이 본문 읽을 때 너가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너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너가 지금 성전 안에서 너가 잘난 체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착각하면서 너가 판단하고 너가 이야기하는 것 잘못된 거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현철아, 네가 무리야. 네가 따르는 자야. 현철아, 네가 성전이야. 돈 바꾸는 자고 매매하는 자고 환전하는 자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냥 그 무리들, 그 돈 바꾸는 자들,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가 성전이래요. 내가 성전이래요. 그럼 내가 성전인 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닌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를 보고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묵상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계시록에 7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예배소 교회 기억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게 바로 내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사대교회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다? 죽은 교회래요. 살아있는 것 같대요. 막 교회에서 이벤트도 하고요. 막 교회에서 무슨 행사도 하고요. 막 교회에서 점심도 막 시끌벅적 먹고요. 막 교회 3층 5층 북적북적 하고요. 뭐 주차장 북적북적 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주님 말씀을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우리는요, 정말 앞에 세 교회 언급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도 괜찮대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이벤트하고 그냥 이렇게 모이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대요. 그냥 내가 미지근해도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괜찮대요. 근데 주님은 오늘 성전 청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아 내가 매매하는 자구나. 아 내가 환전하는 자구나. 아 내가 종교 지도자구나. 이런 생각들이 엄청 드는 거예요. 엄청 드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샌드위치처럼 있는 이 무화과 열매에 대해서 12절에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배가 고픈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갈망하고 있다. 뭘 갈망하는 거죠? 무리들아, 너희들이 나와서 겉옷을 까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와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들고 외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성전 청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는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환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내 이익에 관심을 갖는, 그래서 내게 보탬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만 온통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이 시장하신지라 좀 그런 것들에 갈망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길게 설교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갈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지, 아니면 은근히 내 깊은 곳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그냥 내 자신의 이익, 내 자신의 편한 것만 생각하며 내가 환전하는 자고 내가 매매하는 자가 아닌지, 혹시 내가 강도는 아닌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이 고난주간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얼마나 아프실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근데 그 아프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 아프신 이유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나 중심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나 때문에 아픈 거예요. 못에 찔려 아프기도 하겠죠. 가시면류관 써서 아프시기도 하겠죠. 근데 더 아픈 건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우리들, 그 자리에서 진정한 신앙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알아야 그 마음의 중심을 알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 그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신 은혜의 십자가가 아닌 내가 만든 예수님 믿지 말라. 내가 만든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내가 만든 예수님, 오늘도 직장 가서 내가 만든 예수님, 오늘도 한 주간을 특세를 깨우는데 내가 만든 예수님, 너희들 실망할 수 있을 거야. 특세 막 생각하면 또 막 룰렛 있을 줄 알고 또 뭔가 이벤트 있고 뭔가 막 부쩍부쩍 할 줄 알았는데 없거든. 끝이야. 기도해야 돼 이제. 우리가 내가 만든 게 있어요. 자꾸 특세하면 내가 만든, 물론 다음에 가을에 또 할 거야. 있는데요.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한번 고난주간이라도 그걸 한번 느껴보자고요. 룰렛 없어도 너희들이 한 주간 이 자리에 있는 걸 느껴보자고요. 뭔가 뒤에 뭐가 없어도 내가 그 주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집 적용 꼭 보세요. 적용 24페이지에 보면 이 적용 도전 꼭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10분만 좀 고민해 보세요.
한 적용 안에서 5분 고민해서 좀 적어보시고요. 5분 고민해서 좀 적어보시고 좀 적어보신 다음에 거기에 기도문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백을 좀 여러분 볼펜으로 좀 적으시고요. 내 깨달음을 적으셔서 한 주간 이 묵상, 이 고난 챌린지, 이 책이 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할 텐데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우리가 갈망합시다. 쓰러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주 나의 우리 2절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 이 시간 나의 빈잔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나의 모든. 우리 그분의 이름 불러봅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장애물이 될 때 하나님 그 장애물 앞에 든든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울 때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함께 왔다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나오지 않았다면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